아마 이사야 23장에서 27장은 사람들 시리즈가 될 것 같아요. 지난주가 하늘을 사는 사람들인데 오늘은 운명을 다스리는 사람들입니다. 본문의 주제는 하나님의 경륜인데요. 경륜이란 말은 하나님이니까 쓰는 말이고 그냥 경영이에요. 경영, operation, management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을 경륜이라고 합니다. 그 방법은 두말할 것도 없이 원리에서 나온 것이죠. 이 원리를 섭리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인격이 나타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역사의 밑바닥에는 하나님의 인격적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천지가 없어져도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천지가 없어져도 1.1획도 없어지거나 변할 수 없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성경에서 우리가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만나는 것이에요. 자, 섭리는 어렵거나 그런 복잡한 게 아닙니다.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아무리 악이 온 세상에 가득해 보여도 반드시 선이 종말에는 이기는 것이다. 아무리 죄가 많아 보여도 결국에 세워지는 것은 의가 세워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순종이 형통하는 것이다. 시편 1편. 말씀을 사는 것이 형통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이 복입니다.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순종이 복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이 내가 현상 속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상 속에 나에게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륜이. 그것이 복입니다. 세상에서 내 능력과 기술로 잘 살아서 내가 뭘 이룬 것이 아니고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이루심이 내 안에 피어나는 경륜을 받음, 경륜을 피움, 그것이 복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믿음은 개체 신을 숭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종교는 어떤 대상신이 있어서 그 대상신을 숭배해주고 그 대상신에게 베네핏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경륜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지적인 활동이 아닙니다. 내 몸으로 사는 것이에요. 말씀이 육신으로 성육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적인 구원은 운명 속에 우리가 태어난 그 상황과 조건을 운명이라 그러죠. 동양에서는 사주팔자라 그래요. 내가 남자로 태어났냐, 여자로 태어났느냐, 아침 일찍이 태어났느냐, 몇 월 달에 태어났느냐, 어느 집안에 등등등 사주팔자라 그래요. 그 조건과 상황 속에 내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건과 상황 속에 태어났는데 그것이 절대가 아니고 그 상황과 조건을 그렇게 준 것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피워내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나, 참 나, 섭리의 나, 그 경륜을 피우는 것이 구원이다. 그런데 마귀는 그 구원을 해방하겠죠. 어떻게? 모든 조건은 아픔이 들어있어요. 왕자로 태어나도 아픔이 있고 거지로 태어나도 아픔이 있고 모든 조건에는 아픔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마귀의 작전은 자기 아픔에 늪에 빠져버리게 만들어요. 자기 아픔에 빠져가지고 온 세상은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어. 나는 잘 돼야 되고 나는 아프지 않아야 돼요. 그게 뭐죠? 단절이죠. 단절되면 경륜이 절대로 피어날 수 없죠. 하나님에게 접붙어야 하나님의 경륜이 피어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이 피어날 때 우리 인간은 두 가지가 필수예요. 복과 다스림.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고 복을 주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겠거든요. 그런데 마귀에게 속는 바람에 우리는 복과 다스림을 잃어버렸어요.
그 경륜이 피어날 때 잃어버린 복과 다스림이 회복이 되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자유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진정으로 살고 싶은 나를 살 수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자유라는 것은 내가 홀로 고요히 나를 봤을 때 이것만큼은 꼭 살아보고 싶어요. 나는 이러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것을 살 수 있는 게 자유예요. 그럼 그걸 살려면 그 전에 경륜이 열려야 되겠죠. 내가 누구인지, 왜 사는지가 열려야 되는 것이죠. 이 경륜이 피어나는 것이 복이다. 마귀는 이 사주팔자 발전시키는 것. 내가 태어난 자리보다 더 편안하고 더 권세 있고 힘 있고 돈 있는 자리로 그런 조건으로 만드는 것을 복이라고 속여요. 그건 더 있으나 더 없으나 살 때야 차이가 많이 나죠. 우리가 현상이 있으니까. 살고 나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돈 있다고 죽을 때 다른 것도 아니고 돈 없다고 죽을 때 다른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운명 속에, 우리는 운명 속에 태어났는데 운명 속에서 경륜을 피우는 자는 반드시 이루게 돼 있어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섭리를 사는 것이 경륜을 피우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내가 얼라인되어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이 복입니다. 제가 두 번째 말씀드렸어요. 순종이 복입니다. 이 순종 외에 경륜을 피우는 길이 없어요. 내가 불순종하는데 내게서 경륜이 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삶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건과 상황, 사주팔자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그게 그냥 올인해서 삽니다. 정신토록 땀 흘려 수고하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거두는 것이죠. 너무 허무하고 무지하게 억울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죽을 때도 몰라요. 나는 누구이며 왜 이 시대에 이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었는지를 몰라요. 왜요? 마귀에게 쏘가서 그냥 편해야 돼. 그냥 편해야 돼. 문제 없어야 돼. 어떤 가치도 의미도 창조하지 못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그런 삶이 돼요. 그 삶은 어떻게 살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불안으로 살아요. 내가 누군지 모르고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가서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불안해요. 예. 애가 뭐 30분 연락만 늦어도 막 가슴이 덜컹하고 예. 불안한 사람은 뭘로 살까요? 욕심으로 살죠. 뭔가를 확보해 놔야 돼요. 뭔가를 움켜쥐지 않으면 너무너무 두렵고 힘들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욕심 부리면 다 채워지면 좋은데 욕심을 부릴수록 안 채워지거든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무기력해져 버립니다. 사탄의 작전은 절묘합니다. 살아갈수록 자신감이 상실돼요. 살아갈수록 문제없이 편안하게나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가서 보면은 종교는 마귀의 도구요, 마귀의 삼위일체 중에 하나입니다. 뭐가 종교예요? 하나님으로 세상에 편안하고 남보다 우위 확보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죠. 그 자체가 크게 잘못된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자체가 뭐예요? 단절을 절대화시킨 것이죠. 아니 가족끼리 모여서 나 혼자 편안해야 되고 나는 잘나야 되고 그런 게 없잖아요. 단절을 절대화시키니까 마귀의 꼬복 노릇을 하는 것이죠. 제가 순종이 복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종교는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종교인은 하나님을 속이는 자들입니다. 놀랍지만 마귀에게 속아서 그래요.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그게 되겠습니까? 아니, 세상 다 속일 수 있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의 복은 받아내려고 하고. 그래서 사실 세상 사람이 종교를 보면 그렇게 어리석어 보여요. 저렇게 다니면서 복을 받겠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 종교인 부모를 보면 정말 뜨악합니다. 엄마 아빠가 믿는 건 난 절대로 믿으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 종교인은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것이 중심입니다. 가능하면 더 많이 불순종하려고 합니다. 왜냐 그러면 순종을 손해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인은 순종을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게 뭔가를 빼앗긴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누구의 것을 빼앗겼으며 무엇을 빼앗겼어요? 하나님이 하나를 취하시면 열을 돌려주지 않겠어요? 인간 부모도 그러하건대.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리 중요한 말씀도 3번 이상 반복한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옥에 대해서는 무수하게 반복하셨어요. 그런데 저 지옥을 누가 가는 데라고 그랬죠? 성경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종교인이 가는 곳이에요. 이 종교인을 예수님은 2가지 다른 말로 부르셨어요. 첫째는 거짓의 사람들, 위선자들. 겉과 속이 그냥 다른 게 아니에요. 회칠한 무덤처럼. 2번째를 악인이라고 불러요. 자기는 거짓 의를 취하면서 남의 거짓 의는 보지를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종교 생활을 계속할 것인지, 최소한도로 순종하고 최대한도로 불순종하면서 복은 최대한도로 받고 싶은 이 3살짜리도 웃을 일을 내가 계속할 것인지, 이제는 스스로 질문해야 되는 시간에 우리는 들어섰습니다. 운명을 개발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고요. 내가 태어난 조건보다 더 부자 되고 더 성공하고 그런 조건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고요. 어떤 상황 속에 태어났든지 나를 그 자리에 그 모습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경륜이 피어나는 것이 복이다. 이 경륜 그러면 대표적인 사람이 베토벤이에요. 베토벤은 57세까지 살았어요. 이분은 모차르트는 14년 먼저 태어났어요. 그런데 35살에 죽었으니까 모차르트의 음악은 천재의 음악이에요. 천재성이 핀 거예요. 그런데 베토벤은 그런 천재성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아시겠지만 청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청력을 다 잃은 다음에 그 중후반기에 베토벤의 음악은 드디어 이 음악계의 절대였던 고전음악, 바크, 핸델, 이 악보가 수학 공식처럼 딱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 그 고전 음악에서 음악을 풀어버리고 음악이 음악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한 모차르트와는 전혀 다른 면에서 음악의 경륜을
피운 사람이에요. 이 베토벤의 좌우명은 베토벤의 편지에 여러 번 나오는데 고난을 해치고 환희로, 오늘 우리말로 하면 운명을 넘어서 경륜을 피우는 것. 오디오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의 아버지는 베토벤을 어리게 보이려고 그의 나이를 2살 낮게 제시했습니다. 나이에 비해 뛰어난 실력을 보여야 모차르트처럼 신동이라는 소리를 듣고 그래야 돈벌이에 좋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베토벤은 천재와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열의를 가진 성실한 음악도 정도의 평가를 받았죠. 베토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음악을 하는 평범한 직업 음악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빈의 대가들에게 배우기 위해 유학을 떠날 때도 그의 후원가들은 그에게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모차르트라면 이미 천재로서 세상을 휘어잡고 있을 나이인 20대의 베토벤에게 가장 친한 후원자 발트슈타인은 기껏해야 이렇게 말했죠. 중단 없는 노력을 통해 하이든의 손으로 모차르트 정신을 이어받으세요. 빈에서 베토벤은 정식 공연에 데뷔하고 본격적으로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로 활동했습니다. 1800년에 1번 교향곡과 6곡의 현악 사중주를 발표해 작곡가로서 인정받기 시작했죠. 그러나 20대 후반밖에 안 되었던 이때부터 베토벤은 귓병에 시달립니다. 음악가에게 청각장애란 사형 선고와도 같았기에 그때부터 베토벤은 말수가 적어졌으며 사람 만나기를 피했습니다. 자신의 청각장애를 사람들이 알게 되면 작곡가로서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했죠. 끝없는 절망 속에서 베토벤은 자살을 하고자 했습니다. 1802년 31살의 베토벤은 시골 마을 할리겐슈타트에서 유서를 작성했습니다. 진정한 기쁨의 깊은 소리를 들어본 지 오래입니다. 오 신이시여, 제가 기쁨을 다시 느껴볼 수 있을까요? 영영 없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나 참혹합니다. 다행히도 베토벤은 유서를 작성한 후 죽음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음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그것을 제지해 준 것은 오직 예술뿐이었다. 나에게 걸머주어졌다고 느껴지는 이 사명을 완수하기 전엔 이 세상을 버리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난 이 비참한 생명을 부지하기로 했다. 베토벤은 일기와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운명에 복수할 것이다. 그것은 날 결코 쓰러뜨리지 못한다. 유한한 존재로서 무한한 정신을 지닌 우리는 고난을 겪고 환희를 추구하도록 태어났어요. 거의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훌륭한 것들은 고난과 환희를 통하여 얻게 된다고. 청력을 완전히 잃은 후에 작곡된 베토벤의 중후기 음악은 다른 어느 음악가의 작품보다 위대하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특히 그의 마지막 교향곡 9번은 역사상 모든 교향곡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인정받죠. 베토벤은 그저 하이든과 모차르트를 이어받는 것이 아닌 새로운 무엇인가를 창조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녹여내 인간 긍정의 음악을 제시했습니다. 고난과 고독, 인간이 투여할 수 있는 내적 에너지를 모두 쏟아부은 그의 음악은 곧 그의 삶과 같았습니다. 저것이 복입니다. 우리는 다 운명 속에 태어나지만 내 운명 속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의 영광을 피워내는 것이 복입니다. 베토벤이 욕심의 사람이었으면 절망을 못 넘었죠. 음악을 해서 출세하고 돈 벌어야지 그 생각이었더라면 그는 절망을 넘어설 수가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편지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베토벤 속에 음악이 있었습니다. 그걸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습니다. 생명의 소원, 생명의 기쁨, 그것이 생명의 무한 에너지입니다. 그것이 피어나는 사람은 고난이 꺾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번 주 본문 이사야 23장 1절에서 12절은 주제가 만군의 여호와의 경륜입니다.
이 세상의 기분, 사주팔자, 운명을 defy 하는 것이. 운명이 나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운명을 통해서 무엇을 창조하는지를 내가 선택하고 하나님에게 담대히 요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륜의 사람입니다. 두로는 그 당시 지중해 패권자이죠. 그 두로에 관한 경고입니다. 다시스의 베드라 슬퍼 부르짖을지어다. 이 23장에 세 개의 예언이 나오는데 그 세 개의 예언에 다 슬피 부르짖을지어다가 나옵니다. 이 세상에 통탈할 일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 짧은 생애를 살면서 하나님의 경륜을 받지 못하는 것. 내 조건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게 잘난 것이든지 못난 것이든지 그걸 뭐 지금 잘 만들고 있든지 못 만들고 있든지 그 운명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의 경륜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폐해버리는 이것이야말로 슬피 부르짖을 일입니다. 이 경륜을 버린 두로는 황무하여지고 집도 없어지고 들어갈 곳도 없어지고 그 소식조차도 그들의 땅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기띔에서부터 소식이 전해지는 이 슬픈 운명을 두로는 맞이했습니다. 바다로 통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여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왜요? 잔치는 끝났습니다. 뭐 지중해를 주름 잡고 난리가 났었지만 잔치가 끝났습니다. 나일의 곡물을 바다로 수송하여 열국의 시장이 되었지만 시도나 shame on you는 부끄럽도다. 너희 바다 장악이 열매도 없고 번성하지도 못하고 꺾였구나. 처녀 총각도 못 만들고 산고 출생도 없어져 버렸구나. 끝장이 나버렸구나. 두로의 소식으로 애굽도 고통을 받는다. 애굽의 그 나일의 하류의 곡물이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그 당시에는 국제 통화가 없기 때문에 곡물이 제일 좋은 사실은 돈의 노릇을 한 것입니다. 문화가 다르죠. 서로 이 언어가 통하지 않죠. 그러니까 물물 교환이라는 것은 극히 어렵습니다. 제일 좋은 것이 뭐든지 곡물로 바꿔서 그 곡물로 다른 물건을 또 사는 것이죠. 그랬는데 그 곡물 시장이 붕괴되어 버리고 그 이권자들은 함께 파멸합니다. 이권이 있는 곳에는 파리떼가 꼬여들어요. 이 세상 보십시오. 뭐 좀 잘났다, 출세했다, 돈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이민 가라는 거예요. 이게 간도 이주, 일제강점기에 간도 이주하는 것처럼 슬픈 것이죠. 해변의 주민아 너희는 슬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만이 아니에요. 두로의 이권에 붙어가지고 뭐 자기도 좀 떡고물이라고 먹겠다고 하던 모든 자들아 슬퍼 부르짖을지어다. 인생은 떡고물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아름다움을 피우는 것이다.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위해서 사는 인생을 어찌 인생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됨을 피우는 일에 당당히 나아가는 것이죠. 그걸 한번 살아본다 그러는 것이죠.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스스로 멀리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BC 8세기인데 지중해 동쪽에서 지중해 서쪽 끝까지 가서 다시스라는 식민지를 건설했습니다. 그 당시 바다를 건너는 일은 살아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일기예보가 있습니까? 배가 뭐 튼튼합니까?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 가서 식민지 건설해가지고 뭐 했어요? 좀 고가 품목 많이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뭐 좀 돈 좀 더 가졌다. 온 세상은 그것으로 살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천박하게 살지 않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생명의 숭고함을 다 배반하고 살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이 본문의 특징이 명령문으로 나옵니다. 정말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쉐마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것이고, 오늘 말씀 듣고도 똑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면 I am really sorry for him or her. 영원히 죽은 것이죠. 영원히 죽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잠잠하라, 부끄러워하라, 이민 가라,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게 전부 명령문으로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강조가 들어가 운이 나빠서 국제 인플레이션 시대가 와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선포가 나옵니다. 이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이 상인들은 고관들이고 무역상은 존귀한 자들인데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했나? 답이 바로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영화를 욕되게, 모든 교만을 멸시받게 하려 하심이라. 영화가 나쁜 것 아니죠. 하나님은 영화로우신 분이니까요. 그러나 현상의 영화, 세상의 영화는 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영화롭게 살지 않았습니다. 조금이라도 영화롭게 사는 사람은 이웃에 대해서 미안할 줄 알아야 됩니다. 미국에 살고 있습니까? 남미와 아프리카와 제3세계에 대해서 미안해야 됩니다. 선교는 기독교 교리전에서 기독교 교세를 확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조그만한 지구촌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한 집이요, 한 터전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벌써 1장 끝나고 2장 본론 들어가자마자 바로 나옵니다.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에 교만, 거만, 자고한 자, 높은 자, 교만한 자라는 말이 7번 나옵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멸하신다. 땅에서 사십니까? 우리 겸비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무슨 명품 사러 다닙니까? 명품이 아니죠. 그냥 고가품이지. 비싼 걸 사면 자기가 뭐 잘난 줄 아는 이런 허위의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 교육 목표는 자녀를 인류대학에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에게서 경륜이 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한나의 노래, 마리아의 노래가 바로 그것을 노래하죠. 성경이 영화 또는 교만이라고 할 때 성격 얘기하는 거 아니죠. 뭐 차갑고 도도하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딱 닫힌 채로 사는 것입니다. 딱 닫힌 채로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 모든 걸 판단한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본질을 봅니까? 본질을 못 보죠. 조건과 상황을, 그 조건과 상황을 절대화시키는 마귀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어떤 사람도 조건으로, 그 상황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십시오. 1820 데일리 브레드입니다. 이 세상은 모두가 조건을 보고 조건으로 대접을 받습니다. 그러나 1820 데일리 브레드에서만큼은 그 현상의 허무한 조건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의 숭고함이 있는, 한 번도 서로 대접한 적도 없고 대접을 받아본 적도 없는 존귀한 존재로서의 대접이 그곳에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 받음입니다. 존재로 대접받을 때 하나님의 긍휼로 내가 품음받는 것입니다. 그때 경륜이 피어납니다. 내가 피겨라웃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목회 40년의 성도님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은사는 기쁨으로 섬길 때, 은사는 섬김에서 복과 영광이 됩니다. 섬긴다는 말은 감사함과 기쁨으로 섬기는 것이. 근데 이 종교는 그것이 없어요. 섬기면 섬기는 것 같고 자기가 또 뭐 된 거예요. 섬김을 통해서 자기 위치를 확보하고 자기의 영향력을 주장하고, 여러분 그건 세상 나가서 하세요. 세상에는 뭐 조건이 많지만 하나님 섬길 때만큼은 그냥 감사함과 기쁨으로, 그냥 좋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라고 할 때 우리는 그 은사를 잘못 생각하면 그 은사는 그 사람이 아주 잘하거나 뭐 그 사람에게 아주 탁월하거나 그런 걸 은사라고.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는 은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사로 기쁨으로 섬길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복이 쏟아지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고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길수록 나는 낮아져도 됩니다. 내가 감사함과 기쁨으로 섬길 때 다른 사람이 뭐 이렇다 저렇다 해도 별로 상관이 없어요. 왜? 내가 지금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기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저절로 겸비한 자리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복은 겸비한 자리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 겸비해진 자리로 막 홍수처럼 쏟아져 들어가요.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쳐라. 너를 속방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이제 식민지에서 해방돼요. 그러면 나일이 그 곡물로 풍성해지는 것처럼 다시스는 다시스의 것으로 풍성해집니다.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고 바다를 심판하시고,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려 땅을 심판하시고, 너 짓눌린 처녀딸 시돈, 4절에서 피지 못하고 꺾여버린 짓눌린 시돈, 다시는 희락이 없다. 기띔으로 건너가도 그게 평안이 없다. 드로는 다시스로 가고 시돈은 사이프러스로 가지만 가서 오히려 원주민에게 복속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운명 속에 경륜을 피우는 이 삶을 제가 말로 설명드릴 수 있어요. 어렵지도 않은 것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 설명 이해해야 절대로 되지 않는 것이. 가슴에 와 닿아야 됩니다. 그래서 톨스토이의 운명이라는 작품을 나누는데, 그래서 제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무엇이 흘러간지 한번 느껴보시기 바라요. 얘기는 그렇습니다. 가난한 농부가 아들을 얻었는데 러시아거든요. 그러니까 세례를 하려면 godfather, godmother, 대부와 대모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난한 집이니까 아무도 대부를 안 해주려고 해요. 그래서 찾으려고 길에 나갔다가 대부를 만나요. 그 대부가 내가 대부 해주겠다. 그리고 마을에 들어가서 부잣집 그 상인 딸 보고 대모를 해달라고 해라. 그러니까 그런 부유한 사람이 우리 같은 가난뱅이에게 대모를 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서 말만 하면 되게 돼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대부와 대모가 생겨서 아이를 세례했는데, 아이는 굉장히 영특한 아이로 자랍니다. 그래서 10살 부활절에 대모에게 가서 인사를 하고 대부에게 인사를 하고 싶다고 해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대부는 사라졌다. 그러니까 나는 대부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을 떠났습니다. 그 길에서 대부를 만났어요. 만났는데 대부가 자기는 지금 일이 있으니까 집으로 먼저 가서 기다리라고 해요.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해 뜨는 쪽으로 가다가 숲이 나오면 숲의 빈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보이는 정원을 따라서 황금궁전으로 들어오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빈터에 도착했더니 큰 참나무가 있고 그 참나무에 굉장히 큰 통나무가 이렇게 밧줄에 매달려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꿀통이 있어요. 여기 뭘 보려는 건가 그러는데 좀 있으니까 곰이 1년생 새끼와 새끼곰 3마리를 데리고 어미곰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새끼곰 3마리가 꿀을 먹으려고 이렇게 달려드니까 그 통나무가 이렇게 위에 달려있으니까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밀었어요. 밀었으니까 셋이 딱 달려드는데 이렇게 밀렸던 통나무가 다시 오잖아요. 그래서
새끼 곰들은 놀래갖고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가자마자 1년생 곰이 달려들어서 꿀통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통나무가 걸리니까 엄마가 이번엔 좀 더 세게 밀었어요. 그랬더니 조금 시간이 더 걸렸죠. 그런데 열심히 먹고 있던 1년생 곰이 통나무에 맞아갖고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힘 있는 대로 통나무를 밀고 이번에 자기가 꿀통에 머리를 숙였는데 그 통나무에 맞아갖고 죽어버렸어. 네. 톨스토이 작품을 읽으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요. 아, 이거 얘기라고 쓴 거야.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대부분이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정원을 통해서 이제 황금궁전에 들어갔더니 대부가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맞아주고 집안에 뭐 너무 아름답고 그러죠. 잘 구경도 시키고 놀게 해주는데 방이 하나가 이렇게 임봉이 돼 있어요. 근데 요 방에는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들어가면 숲의 일이 떠오르게 된다 이러는 거죠. 그리고 대부는 나갔어요. 그래서 3시간을 놀았는데 사실은 30년이 흘러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뭐 할 일도 없고 그래서 금지된 방에를 들어갑니다. 아까 이 금지된 방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럴 때 선악과 열매 얘기를 떠올리신 분은 성경도 알고 톨스토이도 조금 이제 알기 시작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방을 열었더니 그게 옥자가 있고 옥자 옆에 지휘봉이 있어요. 그래서 옥자에 딱 앉아서 지휘봉을 딱 들었더니 사방이 쫙 열리면서 전 세계가 다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사람의 복과 다스림을 주셨다. 이게 연결이 돼야 성경과 톨스토이를 같이 아는 사람이요. 모르면 아니 이거를 무슨 스토리라고 적었지? 끝까지 그러다 끝나요. 그래가지고 사방이 다 열려서 자기 아버지 엄마가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그래서 아버지 밭을 봤더니 도둑이 와서 추수해 놓은 걸 훔쳐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아버지 도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밤에 자던 아버지가 갑자기 깜짝 깨서 도둑이 혹시 온 거 아닌가? 그러고 달려나가서 봤더니 도둑이 들어서 그 도둑을 잡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모님은 어떻게 계시는가? 그리고 이렇게 딱 봤더니 대모님이 잠들자마자 남편이 바람 피우러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대모님, 남편을 잡으세요. 그런 순간에 대모가 눈을 번쩍 떴어요. 남편이 없어. 그래서 나가봤더니 어떤 여자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여자도 남편도 족치고 잡아왔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엄마는 집에서 뭐 하시나 그리고 딱 봤는데 집에 도둑이 들어가지고 도둑질을 하다가 엄마가 깨니까 놀래가지고 이 도둑이 엄마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들고 있던 지휘봉을 던졌어요. 지휘봉을 던지는 순간에 잠에서 막 깬 엄마가 먼지 손에 잡히는 걸 들고 그 도둑을 쳤더니 도둑이 죽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대부가 딱 들어왔어. 들어오면서 사방이 딱 닫혀요. 그러더니 너는 곰 이야기가 생각이 나겠구나 그래요. 그 곰 이야기가 뭐예요? 어떤 현상의 일이 생겼을 때 리액트하면 리액트가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 감옥에 보내거나 사형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다스려지는 줄 알아요. 죄가 다스려지는 게 아니고 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완전히 거꾸로 살고 있어요. 복된 길로 살지 않고 저주의 길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가 한 일의 결과를 좀 봐라. 그렇게 보니까 그 바실리라고 한 잡힌 도둑은 감옥에 들어가서 1년 있는 동안에 온갖 범죄 기술을 다 배워갖고 나와가지고 나오자마자 자기 집 말 2피를 훔치고 집까지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모를 보니까 대모는 이제 그 여자는 완전히 타락해버렸고 그 남편 아예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대모는 완전히 우울증에 시달리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돼서 사람이 폐인이 되다시피 했어요. 그 다음에 엄마를 보니까 엄마는 자기가 사람을 죽였다는 죄책감에
불면증이 생기고 몸에 뭐 온갖 병이 다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대부가 그러는 거예요. 이 강도는 9사람을 죽인 강도야. 9사람의 죄를 갚았어야 되는데, 응? 네가 죽여버렸으니 네가 나머지 죄를 다 없애고 와. 그리고 30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어떻게 없습니까? 그러니까 또 해 뜨는 쪽으로. 예, 가다가 이제 밭을 만나고 3가지 일을 만나고 그 다음에 4일째는 숲의 노인을 만나는데 숲의 노인이 가르치는 대로 해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가다 보니까 그 보리 추수하는 밭을 만났는데 밭에 망아지가 한 마리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망둥 뛰어댕기니까 이 추수할 보리가 다 짓밟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방에서 이 망아지를 잡아내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망아지가 이쪽으로 뛰면 이쪽에 사람이 있으니까 절로 뛰고 보리밭이 막 쑥대밭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랬죠. 그런데 이제 그 보리밭 옆에는 망아지 주인 여자가 막 저러다가 망아지가 다치겠다고 막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들 그러지 마시고 다 밭에서 나오시고 저 주인이 불러내게 하세요. 그래서 다 나오고 그 여자 주인이 이렇게 망아지를 이름을 부르니까 망아지가 이제 밭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 문제를, 이 땅의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거꾸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다음 마을에 들어갔더니 거기는 첫 번째는 이제 어떤 아줌마가 다음 날이 축제라고 상을 닦고 있어요. 근데 걸레가 더러워가지고 이렇게 닦으면 자국이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또 이쪽으로 닦어. 그러면 자국이 이쪽으로 생겨.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니 아줌마 그러지 말고 걸레를 먼저 깨끗하게 빨아서 닦으세요. 그랬더니 닦아줬더래. 여러분 같으면 톨스토이 계속 읽겠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농부들이 수레바퀴를 만드는데 옛날에는 나무로 다 바퀴 만들었잖아요. 나무를 휘어야 되는데 이 나무가 휘어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이렇게 그 나무를 받침대에다 끼고 휘는 건데 받침대가 고정이 안 돼서 이게 움직이니까 이게 휘어지지를 않지요. 그러니까 이제 받침대를 먼저 고정을 시키십시오. 그래서 바퀴를 만들었대.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 소장사들이 모닥불을 피우는데요. 밤에 이제 추우니까 모닥불을 피우는데 그 나무가 마른 나무가 없고 생나무뿐이에요. 근데 불이 조금 피면 생나무를 덮으면 죽어버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불이 피자마자 생나무를 얹으면 불이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이 화력이 세게 한 다음에 생나무를 얹어서 불을 피우십시오. 그랬더니 그렇게 됐더래. 예. 여러분 같으면 톨스토이 계속 읽고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마을에서 숲의 노인을 만나가지고 그동안의 얘기를 다 했더니 이 숲의 노인이 이 빠진 도끼를 가지고 따라와 그래가지고는 큰 나무를 하나 이걸 찍어서 새토막을 내라 그러는 거예요. 새토막을 낸 다음에 이제 그걸 불을 태웠어요. 한 절반 정도 탔어. 그런데 그 새토막을 다 땅에 심는 거예요. 땅에 심고 저 산 아래 내려가면 겨울물이 있으니까 입으로 물을 뜨다가 이 새 나무에게 물을 줘서 이 새 나무가 싹이 터서 사과나무가 되면 그러면 어떻게 죄가 없어지는지 너는 알게 될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예. 불에 탄, 반탄 나무 토막에서 싹이 나겠어요? 그러나 톨스토이와 성경을 아는 사람이면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고 있구나 하는 거 금방 볼 수 있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열심히 입으로 떠다가 이제 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다 하다 보니까 이제 빵도 떨어지고 배가 고파서 그 노인 움막에 갔더니 노인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노인 장례를 지냈는데 마을 사람들이 와서 저기 고난을 행하는 사람이 왔다 그래서 성자로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이제 음식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입으로 물 주는 것만 하는 거죠. 그런데 강도가 나타났어요. 강도가 탁 나타나서 나는 강도인데 나는 사람을 죽일수록 기쁘다. 많이 죽인 나는 굉장히 기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여기 얼찐얼찐하면 이 식량 갖고 오는 사람들이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당신 여기 오지 마시오. 그리고 회개하시오. 에? 그렇게 나쁜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회개 안 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야, 네가 설교해서 먹고 사는 거나 내가 강도질에서 먹고 사는 거나 사람 다 자기 일이 있는 거지. 너 한 번 더 까불면 나한테 죽는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는 가서 이제 안 나타나니까 한 8년 평안하게 지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마을에서 식량 갖고 필요한 거 대다 주는 사람들이 뚝 끊어졌어요. 그때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강도의 말이 기억나는 거예요. 예? 자기가 강도 보고 회개하라 그랬는데 강도가 강도질해서 먹고 사는 거나 지가 설교해가지고 설교하고 기도해주고 먹고 사는 거나 뭐가 달라? 나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은둔자로 살기로 이제 결심을 했어요. 내가 먹고 사는 건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지. 그래가지고 딱 은둔자가 되려고 이제 가는데 강도가 다시 나타났어요. 강도가 나타나서 나는 은둔자가 되겠다 이러니까 너 뭘 먹고 사는 거냐? 그러니까 아니 사는 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지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예. 그러고 나서 너도 회개하라. 그러니까 그런 말 나한테 하지 말라 그랬지. 그리고 이제 강도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니까 얼른 도망갔어요. 들어와서. 근데 도망가는데 쫓아오지는 않고 뒤에서 그러는 거예요. 나 너 2번 봐줬다. 3번째는 너 반드시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은둔자가 되어서 이렇게 그 나무 토막에 갔더니 첫 번째 토막에 싹이 텄어요. 그래가지고 그 싹이 텄는데 가만 보니까 빵이 떨어질 때마다 그 나뭇가지에 빵자루가 걸려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걱정하지 않는데 이 강도가 또 나타나는 거 아닌가? 한 번 더 보면 죽인다 그랬는데 그래서 뭐 죽음이 좀 두려웠어요. 두려웠는데 하루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나? 하나님의 뜻이 내가 죽는 거라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강도를 찾아 나섰어요. 강도를 딱 찾아 나서서 강도를 만났는데 이 강도가 부잣집 아들을 꽁꽁 묶어가지고 그 아버지 보물 숨겨놓은 데를 불지 않으면 내가 너를 고문하고 죽인다. 그리고 이제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걸 보고 회개하라. 너 이렇게 악한 일을 하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강도가 잘 만났다. 너 오늘 나한테 죽는 날이다. 그러니까 죽이려면 죽여. 나는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죽는 시간이라고 하면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든 살든 너는 이런 악을 멈추어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강도가 슬며시 그 부잣집 아들을 풀어주고는 말없이 떠나버렸어요. 그러고 가서 봤더니 둘째 토막이 싹이 났대. 이 톨스토이는 인내심이 있어야 읽어. 동하면 동하지.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래서 10년이 또 지났는데 이 10년은 이제는 바랄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는 너무나 평안한 날들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가슴에 떠올랐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을, 얼마나 큰 뜻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람들은 너무너무 자신을 괴롭히고 고통받는 길로 사는 거예요. 마귀의 욕심에 쏘가가지고 스스로 고통이 될 수밖에 없는, 스스로 수치와 불안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 길을 스스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떠오르자마자 막 가슴이 이제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세상에 나가서 전해야 되겠다. 그러고 나가는데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나는 순간에 강도가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도를 붙들고 눈물로 이제 회개를 하라고 합니다. 이제 직접 들어보시기요, 동무들. 형제여, 자신의 영혼을 아끼는 마음을 가져주게. 그대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지 않은가? 그대는 자신도 괴로워하며 남도 괴롭히고 있다네.
앞으로 괴로움이 더 심해질 게 틀림없어. 하나님께서 그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대를 위해 어떤 자비를 예비하셨는지 알기 바라네. 제발 자신을 파멸시키는 짓은 그만두게, 그 생활을 바꾸기 바라네. 대자는 간절하게 강도의 무릎에 매달리면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도록 타일렀다. 강도는 그를 쳐다보다가 마침내 말에서 내려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 당신이 나를 이겼군요. 20년 동안 당신과 싸웠지만 오늘 당신에게 졌소.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소.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처음에 당신이 내게 설교했을 때 나는 화가 치밀었을 뿐이었소. 그런데 당신이 사람들을 피해서 운든 생활을 하는 걸 보고 당신이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도 바라지 않는다는 걸 알고 비로소 당신의 말을 생각하게 되었소. 그 뒤로 나는 당신을 위해서 마른 빵을 나뭇가지에 걸어놓게 되었던 것이오. 그는 생각해냈다. 농가의 아주머니가 걸레를 깨끗이 빨았을 때 비로소 테이블을 깨끗이 닦을 수 있었던 것을, 그와 같이 걱정을 버리고 자신의 마음을 깨끗이 할 때 비로소 남의 마음도 깨끗이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강도는 말을 계속했다. 그리고 당신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때 내 마음이 움직였소. 거기서 그는 생각해냈다. 농부들이 받침대를 단단하게 고정했을 때 수레바퀴용 나무를 휠 수 있었다. 그와 같이 자기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삶을 하나님 안에 단단히 고정했을 때 굽힐 줄 모르던 악한 마음을 변화시킨 것이다. 강도는 다시 말했다. 당신이 나를 가엾게 여겨 내 앞에서 눈물을 흘렸을 때 내 마음은 얼음이 녹듯 풀려버렸소. 그는 진심으로 기뻐하며 불에 탄 나무 토막이 있는 곳으로 강도를 데리고 갔다. 두 사람이 가까이 다가가 보니 마지막으로 하나 남았던 나무 토막에서도 사과나무 싹이 트고 있었다. 거기서 대자는 다시 깨달았다. 소장사꾼들의 화토불도 불기운이 강해졌을 때 비로소 젖은 나무 같았다. 그와 마찬가지로 자기 마음이 뜨겁게 타올랐을 때 타인의 기쁨에 불을 지필 수 있는 것이다. 톨스토이는 우리가 나중에 죽는 게 아니고요, 지금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잘리고 절반 탄 나무 토막이요, 우리가 그렇다는 것을 알면은 그 나무 토막에 무슨 계급장 붙이고 껍질 갖다 붙이고 그게 평생 보낼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생명이 부활돼야 되는 거죠. 예. 이 단절과 죽음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 스스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부활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운명 속에 경륜을 피워내는 것이죠. 그 단계는 첫 번째, 마음이 정화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는 깨끗한 중심이 열려야 돼요. 이 마음이 정화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기 시작해요. 욕심에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상한 일이 생겨납니다. 가슴에 사랑의 불꽃이 피어납니다. 생수의 강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죄를 없애고 생명을 피우는 길이다 말하는 것이죠. 사람은 단절되어서 평생 생존, 운명의 종노릇하든지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운명을 다스리든지 편하고 재미나 보려고 사는 삶이든지 아니면
초월을 피우고 의미와 가치를 창조하는 경륜의 삶이든지, 이것이 어디에서 나뉘어지느냐? 고통에서 나뉘어집니다. 베토벤처럼 어려움이 왔을 때 운명의 사람은 탓을 해요. 운명은 조건이니까 남 탓을 하고 상황 탓을 하고. 그런데 경륜의 사람은 고통이 왔을 때 내게서 피어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피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생명이 피어나고 하나는 죽음이 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이 섭리를 믿고 경륜을 피우는 일은 이미 말씀드렸지만 나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잘나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긍휼의 품을 받을 때, 내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의 복과 다스림을 가진 존재로 대접받을 때, 그때 비로소 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어나는 자리가 1820 데일리 브레드입니다. 1820 데일리 브레드는 교회 조직 아닙니다. 우리 프로그램 하자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한 번도, 부모에게조차도 우리는 존재로, 숭고함을 가진 하나님의 생명의 존재로 대접받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잃어버린 복과 다스림이 나누어지는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세상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입니다. 더 이상 배설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비로소 만나고 그 사랑에서 우리가 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